안녕하세요. 네, 부산 중앙도당에서 신앙하고 있는 강옥석 태열랑입니다. 제 아내인 임진포감과 그리고 3살 배기 아들과 함께 가족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 하는 거는 거의 따라 하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엄마 아빠가 봉총수 모시고 있으면 옆에서 거들어 주기도 하고요. 3살이지만 사배 신고도 하고 밥 먹을 때 식고도 잘 드립니다. 제가 98학번인데요. 독이 128년 음력 4월 2일에 입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면 보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그 OT에 참가를 했다가 동아리 홍보 활동 중인 그 동아리 선배들을 만난 거죠. 저희 한국해양대학교는 용도 안에 또 조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작은 섬 전체가 학교 캠퍼스인데요. 그러니까 사면이 다 바다인 거죠. 제가 바닷가가 보이는 벤치에서 혼자 이렇게 넋놓고 있는데 3명의 선배들이 제 옆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산도에서 이렇게 홍보활동 중이다. 동아리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서 따라갔는데 동아리 방문을 여니까 너무 밝은 빛이 확 비춰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거부감이 들어서 그때는 동아리 방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입학식 때 신기하게도 그 선배들 저를 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그날 밥도 얻어먹고 그날은 동아리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선배들이 참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증산도 선배들이 너무 좋았어요. 선배들의 그 친절함과 선배들의 그 따뜻함이 저 타양 생활의 그 외로움을 많이 달래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참 싫어했는데 증산도 진리는 누굴 믿으면 죽고 누굴 믿으면 살고 누굴 안 믿으면 죽는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넘나드는 그런 초종교적인 입법 체계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우주 일련 그리고 이신사, 신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분이 기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이나 그리고 예수님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죠. 증산도에 들어와서야 그분의 정체가 상제님인 거, 그리고 옥황상제님인 거를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입도하기 한 달 전쯤인가 3월 말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당시에 자궁암 말기 투병 중이셨고요. 병원에서는 이미 말기였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전이가 많이 돼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서 집에서 그냥 민간요법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진통제 같은 것도 맞지 못한 상태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집에서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입도하기 전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신고하는 법이라든지 신고하는 법,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상제 태모님께 기도를 했죠. 제가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기도해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계시니까 우리 엄마 좀 살려주시라고. 상님 태모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사람 목숨 하나쯤은 살려줄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생각인데 그때는 이 신도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좀 철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고집 피우는 것처럼 상님 태모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날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선배들이랑 활동을 하고 집으로 자취방으로 돌아갔는데 자취방 할머니께서 집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가 돌아가셨단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왜냐하면 1년 전쯤에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1년 후에 어머니마저 그렇게 되시니까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심야버스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안방에 엄마 시신이 하얀 천에 덮여 있더라고요. 상제님이 참 미웠어요. 왜 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시나 라고 그런 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증산도 쳐다도 안 보겠다. 동아리 절대 활동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 3일장을 치르고 다시 부산에 가서 대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동아리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활동하던 선배들을 다시 만났어요. 지금 해양대에 부산 지역 대포 책임자께서 와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안 내켰죠.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바깥에서 한번 보기라도 하자라고 해서 만나 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이 일이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고 상심이 커서 무언가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했던 말씀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지만 신은 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또 다른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지상의 자손이 명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기도해주지 않으면 힘을 못 얻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동아리방을 갔어요. 동아리방 앞에 갔다가 문고리를 잡고 그 문고리를 돌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쉽게 동아리방 문을 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 배워보자 해서 결국은 동아리방을 들어갔고 그 뒤로 계속해서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입도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현재 광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누나가 입도가 된 지는 한 7년, 8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누나를 입도시키기 위해서 100일 정성 수행 중이었고요. 누나는 당시에 바깥으로만 돌던 매형 때문에 굉장히 마음으로나 그다음에 몸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던, 심신이 지쳐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든 절이든 어디든 믿고 의지할 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하는 이 증산도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도장에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누나는 흔쾌히 도장 방문을 응답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광양에는 도장이 없기 때문에 순천 도장으로 방문을 했고 소사님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굉장히 수렴도 잘 해 주셔서 누나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도장에 나가서 진리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에 와서 누나랑 매일 3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입도가 성공적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형제 중에서 저희 형제가 6남배인데요. 형제 중에서 처음으로 입도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누나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육아 문제 때문에 도장 치성에는 자주 참여는 못하지만 집에서 매일 조속으로 봉충수하고 배고베레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기를 늘 몸에 차고 있으면서 2,000독 이상, 3,000독까지 읽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초기에 신앙 반대를 하던 매형도 이제는 반대를 안 합니다. 누나가 애들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사에도 충실하게 잘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매형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해서 이상한 데 빠지는 게 아닌가, 가정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누나가 오히려 더 가정에 충실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매형이 이제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누나가 원래는 심하게 마른 체질입니다.
먹는 양도 적을 뿐더러 어디 밖에 나가면 음식을 전혀 못 드십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을 나가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이렇게 매형이랑 다퉜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체질이었는데 누나가 태울 줄을 잃고 그다음에 배례도 하고 그러면서 체질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에서 밥을 먹을 때면 치선 끝나고 예전에는 밥을 먹었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정말 밥이 맛있다, 잘 들어간다, 신기하게 그러면서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어디 가서 잠도 못 자던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하고 나서 아주 건강한 체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포교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누나는 제가 직선조, 외선조, 진외선조, 천도식을 할 때마다 꿈을 꿨었어요. 그게 늘 어머니가 오셔서 음식 장만을 하는 꿈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엄마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다고 해요. 누나 말을 들어보면. 근데 이번에 외외가 조상님 천도식 준비할 때도 똑같은 꿈을 꾼 거죠. 엄마가 음식을 장만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드시는 그런 꿈을 꿨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굉장히 환하게 웃고 계셨답니다. 이 예외가 천도식이 엄마한테도 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시골 집에 저희 누나가 엄마를 찾아간 모양이에요. 근데 누나가 문 안에 들어서니까 엄마가 진짜 버선발로 나오시면서 정말 기쁘게 와락 안아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제서야 왔냐, 고생했다 라고 하시니까 누나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해드린 게 없는데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부둥켜 울었다는 꿈을 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참 중요한 천도식이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는 더더욱 중요했던 그리고 의미가 있었던 천도식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 외외가 조상님들이 저와 함께 외가 자손들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정도사님께서는 도전을 밤을 새워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그 경험과 체험을 여러 번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상제님의 이 도전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다 라고 많이 도전 공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한번 도전 좀 읽고 자야지 라고 도전을 읽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맑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요. 그러니까 도전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들이 100% 이해는 안 돼도 상제님이 걸으셨던 길 그리고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TV를 보듯이 화면에 그려지듯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밤을 새워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새벽 한 5시쯤인가 잠깐 선잠이 들었어요. 선잠이 들었는데 꿈하고는 좀 다른 체험입니다. 제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창공을 훨훨 새가 날듯이 날아다니면서 신기하다. 내가 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지? 땅에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걱정도 하는데 땅에 떨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또 솟아오르고 또 공기도 느껴지고 바람도 느껴지고 정말 신나게 마음껏 자유로움을 느꼈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주도 가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제 몸에 다시 들어온 그런 체험을, 현실로 돌아온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은 꿈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지만 아마 제 혼이 잠깐 나갔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체 이탈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이렇게 참 깊게 빠져서 보니까 진리도공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한국해양대 캠퍼스가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방파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활동을 하고 밤늦게 그 방파제를 걸어 나가면서, 그리고 아침에 새벽 수영을 위해서 동아리방에 들어올 때 그 방파제길을 걸으면서 늘 되뇌이고 그리고 큰 위안을 얻었던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8편 44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풍상연력 수직이요 호해부유 아드가니라 구정만리 사나우요 공덕천문 일월철아 만고풍상의 고난을 다 겪은 나를 누가 능히 알리오. 저 우주의 조화바다에 떠서 노니 내 얼굴이 드러나는구나. 정을 만리에 모니 산하가 내 벗이 되고 덕을 천지에 베푸니 일월이 내 짝이 되는구나. 제가 신앙하면서 늘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친구들이 제가 증산도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재미삼아 너 이제 공중부양 할 때 되지 않았니? 라고 늘 비소 섞인 조소를 던질 때 기분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치는 않았거든요. 상제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상제님이 이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절대 지존의 자리에 계신 분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겪은 그 모진과 고난함, 어려움, 그리고 주변인들 가족마저도 미치광이라고 불렸던 그런 세월들 다 겪어내시고, 또한 일제의 탄압으로 형무소에 들어가셔서도 정말 형틀에 묶여서 모질게 그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매를 맞으시잖아요. 이 절대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힘들게 인간으로 오셔서 힘든 삶을 사셨는데 내가 겪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정말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정말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힘이 다시 나고, 또 빠질 때면 힘이 나고, 수천 번 수만 번 외웠던 성구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느낌이 일종의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통정하지 못하고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이거를 나누지 못한다는 그 외로움이 가장 크잖아요. 상제님도 정말 천지 바다와 그리고 산과 그다음에 강, 그리고 1월을 짝으로 삼으실 만큼 정말 인간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 역시도 정말 바다가 내 짝이 되고 이 섬이 내 짝이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도움 말씀은 도기 142년 12월 3일 종무회 때 하신 종도사님 말씀인데요. 진리훈련, 영적훈련, 심성훈련, 영성훈련. 신법을 닦는 훈련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강력해야 되는 거야. 애누리가 없는 거야. 그건 꺾어지면 죽는 거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신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판이라는 것은 신법 전쟁이거든. 누구의 신법이 순수하냐?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냐? 저는 순수신앙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수신앙은
본인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신앙입니다. 남한테는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절대 거짓으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도 당당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당당한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는 그 신앙이 바로 순수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신법으로 신앙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신법이 무너지고 깨지고 나아가서 조직도 와해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런 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사심 없이 순수하게 진리의식으로 신앙한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많이 체험해 왔고 제가 아직 포감을 하고 있지만 제 구역원들에게도 순수신앙과 이 진리신앙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근본신앙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선조 촌도식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인 임진포감의 외선조 촌도식이랑 날짜가 같았어요. 그래서 정성수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도사님의 부산 백스코 개벽문화 콘서트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동도 둘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많아지고 또 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제 와이프가 된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 두 사람의 조상님들이 천상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외외가 조상님 촌도식을 했는데요. 촌도식 정성수행 기간 중에 제 아내가 꿈 체험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를 부르더니 신기한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저희 둘이서 어떤 큰 저수지가 있는 시골 마을에 그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랑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내로 어떤 집을 따라 들어갔어요. 시골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대청마루에는 옛날 양반들이 머리에 쓰던 갓 있잖아요. 그 갓을 쓰고 계신 어르신이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음식 준비로 한창인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반갑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꼬마 아이와 제가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 내용이 내 엄마가 너의 이모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외외가 조상님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이 촌도식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해가 촌도식을 하고 그 후에 제 스스로가 꾼 꿈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시는데 제 앞에 어떤 한 분께서 굉장히 화난 얼굴로 대체 언제쯤 될 거냐고 언제쯤 해줄 거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가 좀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라고 그 화난 할아버지를 달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외가 조상님들이 정말 오랫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촌도식을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외외가 조상님 촌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잘 촌도를 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시대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고 종도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시피 이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을 추살병란의 시작이고 한 복판으로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될 거는 스스로가 우리 일꾼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형제들 가족 포교랑 그리고 제 스스로의 유김도체 완수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정말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리고 내 주변인들이 저 사람은 증산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 알 정도가 될 만큼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진리를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도체 완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아, 우리가 조상님들의 배려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서 민찬이도 낳고 이렇게 오손도손 함께 신앙하면서 의지도 하고 신앙적인 어려움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서로 각자가 가족 포교하고 그리고 각자가 유김도체 완수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민찬이도 상제님 태모님의 큰 일꾼으로 기르자. 알았지? 화이팅! 지은아 사랑한다.